디모데후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특징을 고통당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당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고통당하는 때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앙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 믿기도 힘들어지고요,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먼저는 세상의 온갖 악한 죄악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무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한 무자비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적어도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관계 속에서 예의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의 그러한 탈을 쓰고 어떻게 짐승 같은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찔림도 되고 또 경각심도 되지만, 그러나 요즘에 보면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끔찍하고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비정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처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바로 우리들이 바르게 살기,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되면 바른 진리보다 거짓되고 잘못된 그러한 진리가 횡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침투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르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기독교인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또 피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결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자기들의 세력권 내에 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두 번째 요인 가운데에 쉽게 이단 사상에 물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기성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새롭고 신선한 비밀을, 심오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미혹해요. 결국 이 포섭당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우월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남다른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 라는 욕망을 이제 해결해 주려는 그러한 미혹의 요소를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단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왜곡된 바르지 아니하는 복음을 가진 그들은 어떠한 사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단들의 특징은 은밀하게 침투한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자,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난 각종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즉 사탄의 종이 되어 각종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악한 사상과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여기서 남의 집은 악한 일을 따르지 아니하는, 즉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넓게는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악한 자들은 가만히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다. 몰래 침투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위장해서 정상적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가만히 들어오는 악한 자들은 오늘 바울이 어떠한 사상과 또 교리를 가진 집단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공부해오는 과정 속에 많이 들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영은 선하다, 그리고 육은 악하다라는 사상을 가진 그러한 교리를 가진 이단인데요. 그런데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도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영이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쾌락주의, 방종주의에 빠져요. 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육이 악한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로서 육신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욱더 악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가진 생각은 철저한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금욕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도들을 가만히 들어와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당시 헬라 가정에 속한 여인들은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배우려는 열망이 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집에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해 와서 거기에서 그들이 가진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때 이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들어가 그들을 유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 속에 이 초대교회의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여인들을 통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바울 당시에 특별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내에는 이 배움의 열망을 가진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올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여자, 종,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이 평등 사상, 하나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이러한 사상이 복음을 통해 확산되어질 때 여인들의 움츠리고 있었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좀 더 열망을 가진 여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열정은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열망과 마음 속에는 그동안 위축되었고 움츠렸던 그들의 모든 신분을 이러한 알을 통해 상승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말씀을 또 아니면 새로운 사상들을 습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커진 목소리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아닌 영지주의 사상을 비롯한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입각한 여인들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많이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인들은 잠잠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권면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바른 진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 가운데 세워져야 될 성도와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즉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이러한 잘못된 욕망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또 아니면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사상과 교리는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라는 이러한 명목 아래에 오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억압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대학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혹시 가장된 이 이단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의 형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 또한 어리석게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미혹되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이고 지적인 지나친 호기심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 이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인 지나친 호기심과 이러한 잘못된 욕망에 근거한 배움의 열정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도달하게 하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아멘. 결국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이러한 사상들은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마지막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늘 읽는 이유는
바른 진리,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는데요, 거짓 교사들,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에 이끌려서 잘못된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항상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항상 진리를 대적해요. 자, 8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 오늘 모세를 대적한 대표적인 거짓 술사의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를 들고 있어요. 자, 이들은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의 일부를 같이 행했던 애굽의 술객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유대 전통 문헌들에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의 이름인 이 얀네와 얀브레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바로 그것을 인용해서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디모데 후서에 밝혔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진 문헌이나 전통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방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요.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로 앞에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요. 즉,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등 이러한 재앙들을 펼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 즉 오늘 대표적으로 얀네와 얀브레가 똑같이 이러한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 지금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부려먹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자기 휘하에 있는 술객 가운데 얀네와 얀브레도 충분히 그 기적을 동일하게 행한다?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해요. 물론 마지막 그 이후의 재앙부터 애굽의 술객들이 행하지 못하고요,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와요. 그 가운데 이 얀네와 얀브레도 바로 그들의 무리에 속해서 애굽을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끝없이 맨 말미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해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한 만나가 질려서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주려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추겨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 주도자가 얀네와 얀브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또 뜻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왜냐하면 얀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얀브레라는 이름의 뜻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그들을 구출해내어 영광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나안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경주의 삶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환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은 젊은이들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결국 얀네와 얀브레,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부패된 또 믿음을 저버린 그러한 자들,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 9절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모세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몇 번의 기적은 따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게 되었죠. 초대교회의 막강한 세력을 가진 로마 권력,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이 확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반드시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괴계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바른 진리로 무장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7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가만히 들어와 거짓된 사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믿음에서 이탈될까 삼가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학생 때 또 신학생 때 저희 이제 물레동이 이 역곡 부천과 가까우니까 예전에는 이 신앙촌이 굉장히 횡행했어요. 그래서 신앙촌에 들어가 가지고 젊음을 다 거기에 낭비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이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기성교회의 어떠한 높은 벽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한번 잘못된 사상에 미혹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결국 기성교회에 그들이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또다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 학생 때 또 신학생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회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그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하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쳐요. 만약 허리뼈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곱추가 되고 어른이 되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으면 이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잘못된 것이 그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고가 있죠. 자동차 사고, 또 비행기 사고. 특히 비행기 사고는 한 번 사고 나면 거기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다 끝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것은 신앙의 사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교리, 사상,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 그 신앙의 발을 디디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한 불구의 몸을 가지고 고생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겨우 빠져나오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단의 사상, 왜곡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잘 분별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입각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단의 사상들은 철저하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는 복을 소원하고 복을 기원하는 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를 소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또 추구하고 그것을 누릴 충분한 자격과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기복주의는 뭐냐? 그것은 나의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환경의 변화만 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 그 복을 누릴 사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환경의 변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좀 더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복을 소망하고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삶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10절과 11절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먼저 1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인내와. 자,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바울의 신실한 삶을 특징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의 이와 대조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넘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도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믿음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11절에 동시에 내가 받은 박해, 내가 받은 고난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에 넘어가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야기해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 삶이 편안하고 아니라는 가운데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기복주의. 이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환경의 변화를 더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나의 변화, 그것은 고난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닌 고난과 박해가 있다. 결국 이단 사상의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일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이 복이고 그것이 신앙의 결과다라는 착각을 가져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다. 그 변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11절 하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받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애국자가 누굽니까? 나는 쇠하고 나라는 흥하고자 하는 마음. 참된 성도가 누굽니까? 나는 쇠하더라도 교회는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복주의의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난 본질적으로 나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합당한 쓰임받는 그릇, 체험의 놀라운 그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휘하에, 자기 세력하에 두고자 최후의 발악을 해요. 오늘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러한 일시적인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삶,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그것이 신앙의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바른 진리에 입각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이 뭔가,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는 모습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